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이죠. 원래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시간을 정하여 주셨죠. 하나님은 영원이시기에 결코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정하고 새해를 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부질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기에 한 해가 가고 또 오는 것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전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말같이 살아야 하고 새해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야곱이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다가 알고 놀라면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야곱이 발견한 것을 우리 자신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과 발명은 좀 다른 거죠.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알게 된 것을 가리키죠. 우리가 어느 날 자동차 기능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너무 신기하고 그 자동차의 기능의 편리함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쌍둥이 형 에스를 속이고 아시다시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형이 에스가 죽이려고 하자 엄마 리브가가 빨리 도망가라. 그곳이 어딘가 하면 외삼촌 라반이 있는 저 밧단 아람으로 피해 있으라고 도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란이라고도 하는데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하고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약 850km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야곱이 이제 한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깊이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곳이 이제 벳엘인데 옛 지명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벳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종종 하나님께서는 꿈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꿈에서 이제 야곱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이 뭐냐 하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는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그 어떤 야곱만큼 생생하게 하늘과 땅이 맞닿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꿈을 꾼 자가 없습니다. 왜 야곱에게 이 하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었을까요? 야곱아, 너가 앞으로 넘어가야 할 산이 참 많다. 지금까지는 너가 제조와 깨로 인본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 사닥다리 대신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 사닥다리만을 의지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늘 사닥다리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도망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겁니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바로 하늘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 점점 도망을 가서 고향에서 멀어진 곳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면 너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가 너 자신을 믿고 살았지만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속사의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꿈과 환상은 그 꿈을 다 꾸고 나서는 이제 끝이 나죠. 그러니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이 꿈과 사닥다리의 환상을 참 잊을 수 없는 꿈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야곱이 꿈이었지만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에서 깬 각성이 아니라 야곱에게 진정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사람들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깨어지는 것,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영적 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영적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놀라운 꿈을 꾸는데, 아니, 꿈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도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삭의 이름도 이야기하면서 그 도망하는 야곱에게 15절에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생한 꿈을 딱 꾸고 나서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나면서 깜짝 놀라면서 심지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야곱이 특별한 뭔가의 은사 체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각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고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인생을 향하여서 교회를 출입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내 인생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고 육체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이 한 번의 체험은 그 야곱의 일생을 놓고 보면 어느 한 날 한 곳에서의 근사님들 체험입니다. 야곱이 지금 황급하게 도망가고 있지만 그것도 인생의 어느 한 날이죠. 그죠? 집을 떠나 여행하는 어느 한 날인 것입니다. 단숨에 얼마나 급했으면 저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브엘셰바에서 그 루스 베델까지가 한 40km 정도가 되거든요. 저는 하루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도망자에 황급하게 도망을 치고 그리하여서 하늘을 지붕 삼고 그 돌 하나를 베개 삼고 참 잠을 잤는데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곧장 잠에서 깨어나다 이제 돌을 가다가 돌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이 루스였는데 이름까지 그가 탁 바꾸면서 베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계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날과 그 시간과 그곳은 야곱 일생의 한날에 불과하죠. 어제나 다를 바가 없는 한날 한시 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일상이 평범하고 반복되고 또 요즘은 루틴이 똑같다 보면 참 지치고 지루하고 참 인내심이 바닥나는 그 한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질문할 때 오늘 다 질문 대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놀라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다가 알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사변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믿음 없는 신앙생활, 불신앙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무 믿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을 못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알지 못하였다고 알았다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가 알았던 이 하나님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찬송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모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기독교 분위기에서 자랐고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 이야기를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듣고 알고 왔습니다. 지금 야곱이 놀라고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들판에서 체험적으로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하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과 첫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종교의 영으로 충만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일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고 지식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지금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계신 것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야곱은 대대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이걸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과 특권이 뭡니까?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믿는 신자와 안 믿는 신자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특권을 모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한 일에도 우울해하고 동요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일과 큰 사건으로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사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상 바라보면 시간과 환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딱 드러나는가 하면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이거 딱 잊어버리자 쉽게 무너지면서 밧세바를 간음하기 시작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절제해 왔던 삶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고 이 세상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알게 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알게 되어진 것은 이 정도로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는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앞을 보며 읽어볼까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얼마나 반복되고 지루하고 막막한가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 보다는 이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주 사소하고 일상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동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에 쓰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참 잘 따라가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단어들을 요즘 많이 쓰는가 하면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틴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죠. 긍정적으로는 참 그 사람이 안정감 있는 반복된 삶을 산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는 판에 박힌 삶,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루틴의 삶을 산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일 속에서 지루하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루틴의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삶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좋나요?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제가 목이 많이 따가워서 굉장히 설교하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8절에서부터 한번 10절까지 앞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찬양 드릴 때도 제가 좀 목소리가 너무 따가워서 1절만 복음송가를 부르고
또 끝마쳤는데 오늘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 알게 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날 그 장소에서만, 그날 그 장소인 베델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떤 단어를 라틴어로 만들어내는가 하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 시작. 코람데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니까 그 고려신학교 입학의 그 정문에 제일 크게 큰 돌멩이 위에다가 고람데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앞에서, 맨전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데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맨전에서의 삶. 바로 여러분, 이것이 그들은 고람데오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멀리서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내 삶 속에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만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좀 그런 기도들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좀 시각적으로 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야곱처럼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아마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결코 성경에서는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느 날 그 엘리사 시대 때였습니다. 아니 그때 아람 군대가 확 쳐들어오는데 많은 병기와 군대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제일 먼저 보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이시여,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당황해합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시작. 나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가 많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니 그 사환에게 영안이 열리면서 뭡니까? 그 하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 뒤에요? 엘리사 뒤에 군단을 이룬 것처럼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바로
엘리사와 함께하는 영적인 군단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엘리사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믿음으로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믿음으로 있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미 있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던 선배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현재 못 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현재 시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시제로 믿으면 그 하나님을 현재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지금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현재 시제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로 믿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 창세기 28장인데 창세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현재 시제로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이 현재 시제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함께 계셨구나 이렇게 믿는 미래 시제로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현재 시제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가장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떤 순간에는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끝날 것 같은데 그 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이 알고 있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날 배를 타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라 강풍이라고 하는 그 큰 태풍이 일어나면서 이제 배가 파선을 하여서 거의 모든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딱 뱃사람들을 제키고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딱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뱃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일행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지루해 보이고 정말 반복되어지는 나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뭐로 바라보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애들에게 허락한 그 인생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살고 또 남은 인생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허락된 일생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일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